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이 인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님들은 새해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라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 받고 싶어서 신에게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는 조상님께 빌지요. 조상님께 비나이다. 시골에 내려가니까 당산나무에게 빌더라고요. 당산나무 큰 마을에 있는데 거기다가 복을 빌어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더니 바위 밑에 이렇게 떡이 있더라고요. 떡.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떡 갖다 놓고 큰 바위한테 빈대요. 냉수 떠놓고 비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아무 것이나 그냥 찾아가서 복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비는 이유는 잘 살아보려고 복을 빕니다. 또 행복하려고 복을 빕니다. 건강 달라고 복을 빌고 또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빕니다. 남산에 한번 오래전에 가봤더니 열쇠가 많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젊은 남녀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열쇠를 이렇게 난간에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소원을 빌고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데 거기 막 열쇠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케이블카 위에 남산 케이블카 내리는데 거기 열쇠 건 사람들은 다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를 건 그 자리가 그렇게 터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거긴 어떤 도와주는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소원을 빌어요. 또 정동진에 갔더니 그 호텔이 있더라고요. 배로 이렇게 만들어진 호텔. 그 앞에 가니까 이 연초에 가니까 막 노란 걸로 뭘 이렇게 많이 꽂아놨어요. 그거 보니까 그게 소원을 쳐갖고 거기다가 줄에다 새끼에다 이렇게 다 꽂아놨대요. 그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질 만한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어디다가 소원을 막 비는 거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디에 복을 빌었습니까? 모두 가짜 신에게 복을 빈 겁니다. 진짜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유태인들은 공산주의를 가든 아니면 민주주의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잘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근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복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근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복을 주는 신은 우주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믿음은 마음과 행함이 같아야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행함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가식적으로 행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는 마음과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개척을 해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타교회 성도님이 와서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헌금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이 헌금을 받지 말라니요? 왜요? 그랬더니 드리고 싶지 않는 헌금을 드리고 마음이 없는 헌금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헌금은 받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도 끝난 다음에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이 왜 돈을 돌려주냐는 거예요. 안 받으시고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말라니까 못 받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아니, 왜 안 받으신대요? 마음이 없답니다. 억지로 지금 드리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말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실은 내가 다른 교인이죠. 우리 교인이 아닌 타교인인데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고 그래서 기도받으러 가는데 헌금하기 싫었는데 막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분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고 자기 교인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타교의 목사님인데 빈손으로 가냐고, 헌금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넣기 싫은데 강제로 넣어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걸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배웠어요.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강제적으로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을 교육은 시켜요. 왜? 교육시키는 것은 목사의 의무니까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교육은 하지만 강제로 헌금 내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면 장로는 1억 원 이상 하시고 안수집사는 5천만 원 이상, 권사는 3천만 원 이상, 서리집사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명단이 촥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드냐? 장로님들부터 시험 들어요. 1억? 내가 1억 드리고 나면 우리 집 다 안 돼? 그럼 난 못 먹고 살으라고? 장로님들부터 시험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건축 끝나고 나면 30%가 시험 들어 나갔네, 50%가 시험 들어 나갔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 헌금 안 한다고 한 번도 내가 야단한 적이 없어요. 집사님들 헌금 안 한다고 섭섭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왜?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2번 이전하고 3번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는 건축하면서 억지로 여러분한테 헌금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건축 때문에 안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건축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헌금이 없는데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치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3년 땅 사가지고 입당할 때까지 3년 걸렸는데 3년 중에서 2년 반을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잤습니다. 2년 반.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 차용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차용을 해서 차용증서 다 써주고 이자 다 주고 그리고 다 갚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사람한테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5천만 원만 헌금해줘, 500만 원만 헌금해줘,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제가 100배로 보상해 주겠습니다. 타이어 판매하는 곳이 자기들보다 값이 최저 가격인데 그보다 가격이 더 싼 데가 있으면 차익의 100배를 보장하겠다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 타이어를 5,000원에 파는데 다른 데서 4,9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차액이 100원밖에 안 돼요. 100원에 100배예요. 그럼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를 정확하게 그 차익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한테 헌금 교육은 이렇게 시키지만 강제적으로 헌금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는 목사도 기도했지만 성도님들도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렇게 입당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빚도 많이 갚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빚도 많이 갚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헌금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사 때, 신학생 때입니다. 교육전사 때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 우리나라 다 어려웠어요. 신학생 중에 50%는 제때 학비를 못 냅니다. 반절이나 학비를 못 내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니는 거야. 그 당시는 자를 수가 없어요. 왜? 반절이나 돈을 못 내는데 자르면 학교도 방해고 신학생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라도 돈만 내면 이름을 등재를 시켜주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야 3만 원, 5만 원. 책 할부금이 한 달에 3만 원씩 나가요. 책도 할부로 사니까. 그런데 그 3만 원 받아가지고는 책 할부금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어요. 학비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돈 좀 빌려주라. 왜? 나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렇다. 그러니까 친구가 직장 다니니까 빌려주더라고요. 그 돈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그러다 며칠 지나니까 교인 중에서 좀 부유한 분이 전화 왔어요.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 집에 갔더니 점심시간에 밥을 대접하면서 전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학비로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돈을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꼭 하나님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아주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게 또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걸 도와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나면 나한테 또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처음에 첫 달에 헌금이 12만 원 나왔어요. 나를 아시는 분들이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감사헌금 해준 헌금입니다. 근데 5만 원이 월세예요. 5만 원 월세를 내고 전기세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새벽기도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앞에 있는 남자가, 타교에 다니는 남자가, 집사님이 한 분이 새벽기도만 나와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타교인이에요. 새벽기도만 가까우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낮에 보니까 부인한테 엄청 구박을 받더라고요. 바로 교회 앞에 있으니까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 이 남자분이 백수야. 그러니까 막 부인이 돈 벌어라고 막 엄청 야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일로 오시라고 7만 원을 드렸어요. 5만 원 월세 내고 7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뭐든지 하라고. 그때 내가 알아보니까 5만 원이면 중고 니아가를 하나 사고
2만 원이면 가위를 띄워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면은 그래도 집에 돈 얼마라도 이렇게 벌어다 주지 않을까 하고 7만 원을 주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과일 장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써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마누라가 달라고 해서 다 주었다고. 하여간 마누라들이 너무 무서워. 그 다음 달에 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개척했다니까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10만 원이 나왔어.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난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1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5만 원 월세 내고 5만 원 또 줬어요. 이놈 가지고 뭐든지 해서 마누라한테 구박받지 말고 살으라고.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뭘 했는지 모르죠.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가더니 자기 집 주인, 자기네 월세 사니까 집 주인을 전도해 갖고 우리 교회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 1호예요. 1번. 1번. 그게 2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야. 우리 교회 등록 1분이 나한테 12만 원 받아가 그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다 준 거야. 자기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른 교회 다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한 분을 보내줬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불신자예요.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주변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나 좀 데려가라고. 아픈 분 있으면 날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뭐 감기도 걸리고 애들이 뭐 어디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많잖아요. 날 데리고 가면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병이 나니까 불신자들이 목사 말을 믿는 거예요. 믿고는 교회를 등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 8개월 만에 작년 8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 12만 원 들었는데 5만 원 월세 내고 7만 원 줄 용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쳤어. 이거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럼 나는 그때 돈이 많았느냐? 30만 원 있었어요. 30만 원. 30만 원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갖고 생활을 하겠습니다. 6개월을 살 텐데 6개월 동안 교인을 안 보내주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제가 언제 목회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여기다 갖다 놨지요. 그러니까 저는 6개월 동안에 나를 살도록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목회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사모하고 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6개월 동안 사람만 없으면 저는 그만합니다. 그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30만 원이 떨어져야 돼. 30만 원이 빨리 떨어져야 되니까 그놈 막 써야 돼. 그놈 써야 돼. 헌금 나온 건 막 다 주워버리고 그놈 써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를 여기 세워놓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께 돈만 생기면 드리는 거. 근데 드리고 나면 그렇게 기뻐요. 35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35년이 됐는데 35년 동안 헌금 매년 1등. 제가 반절 이상 조금 더 보태면 3분의 2 정도. 35년 중에 반절이면 18년 3분의 2면은 20년이 넘죠. 22년 헌금 1등 한 사람이 접니다. 부럽죠. 매년 헌금 1등 한 사람이 저고 1등을 못했을 경우에는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금 설교할 자격이 있어요. 왜? 나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너 평생에 네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써도 하나님이 주머니에 돈을 안 떨어지게 하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믿음만 있다고 그러고 나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고 그러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근데 너는 행함이 없어. 믿음만 있다고 그러고. 근데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텐데 너는 왜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못 보이냐? 너도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신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 알고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하고 그를 축복하기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나는 믿어 그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목숨 걸고 숨겨줘가지고 행함을 보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을 인정하고 복을 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교회와 목사를 막 비난하고 헌금 종류가 교회가 하니까 막 수십 개더라고. 그 목록을 다 써놨어요. 제가 인터넷에 읽어봤어요. 써놓고는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강조한다고 그러면서 난 교회 안 나간다고. 목사들이 헌금을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매우 똑똑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또 교회 나가도 헌금 안 한다고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분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귀 짓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귀신한테 너 언제 들어갔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들어갔대. 너 어렸을 때 들어가서 어렸을 때 무슨 짓을 했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헌금을 주면 반절은 까먹고 반절은 드렸대요. 그 네가 시켰냐? 그러니까 귀신이 그래 내가 시켰지.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잘 들어갔고 내가 얘를 안 떠나고 지금까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와, 귀신이 어렸을 때 헌금 주면 반절은 드리고 반절은 까먹는 지혜를 준 거예요. 안 웃네, 웃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한 건데 그게 귀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들어가 있고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들어가 있고 쫓아내면 그 다음날 또 들어갔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못 가서 돈 때문에 교회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놈 갖고 어디로 가버리더니 나중에 결국은 2년 만에 얘기를 들으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장난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영과 육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드릴 헌금을 안 드리면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라고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지금 가룟 유다한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유다한테만 돈깨를 맡겨서 전대를 가지고 돈을 계산하게 했어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회계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와 예수님의 모든 먹고 쓰는 것을 유다가 맡았어요. 이 돈을 맡을 정도 되면 계산이 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모르게 돈깨에서 돈을 조금씩 훔쳐갔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다 붓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게 얼마나 유익할 텐데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 붓냐 하면서 야단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는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이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 그런 사람인데 그 돈을 300데나를 주면 또 훔쳐갈 돈이 생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거짓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버려버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걸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잖아요. 병자 치료하는 거였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는 줄 알면서도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안 쫓아줍니다. 헌금, 이 돈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에서 드리는 자신의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내 회사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도 만들어 주시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신의 신앙인 것입니다. 헌금은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돈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뻐요.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안 드려본 사람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저는 드려봐서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헌금은 정말 나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억 원을 11조를 드렸잖아요. 10억 벌어서 드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저것 돈 다 모아가지고 1억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면 진주 목걸이 사주고 싶죠? 그때 가짜 사줍니까? 사랑하는데 진짜 사줍니까? 사랑하면 진짜 사주고 안 사랑하면 가짜 사줘요. 집에 가서 진주 목걸이 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에? 다이아 비싼 거 막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목걸이 하나가 2,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돈 있으면 1,000만 원짜리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자신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든 겁니다. 우리 요즘 보험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천국 갔다 온 얘기 여러분이 가끔 해드리죠. 천국에 가서 제 집을 보고 왔어요. 엄청나게 크고 좋은데 그 집의 방안까지 구경을 했는데 안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보석과 아름다운 장식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좋더래요. 오기 싫더래요. 그런데 자기 집도 천사가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도 가서 봤더니 자기 집은 지어져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일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저 목사님 집에 놀러 가면 받아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생각 좀 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살아계심을 100%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믿기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드렸던 것을 수백 수천 배로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는 행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땅에서 창고에다가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은 꼭 드려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드려야 합니다. 풍족해지면 감사해서 더 드려야 합니다. 안 드리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지 못합니다. 교회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가 많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 풍족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풍성한 대로 성도님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